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작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해산할 때쯤 되어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또한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족 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과, 그리고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아기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었지요. 친구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기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헤롯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 하니 헤롯이 죽을 때까지만 애굽에 머무릅시다. 네, 그렇게 해요. 시간이 지나 헤롯 왕이 죽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요셉은 새롭게 왕이 된 아켈라오라는 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헤롯 왕처럼 아기 예수를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베들레헴이 아닌 자신들이 원래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아버지를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요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본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오늘 드린 예배가 너무 즐거웠어요. 나도 그렇소. 갈 길이 머니 서두릅시다. 그런데 열심히 길을 되돌아가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혹시 예수 보았나요? 저쪽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쪽에도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이보시오, 혹시 예수를 보았어? 보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예수를 보았나요? 아니요, 못 보았어요. 예수야! 예수야! 어디 있니 예수야! 예수야! 마리아와 요셉은 급한 마음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야! 예수야! 어디 있니 예수야! 예수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기 예수가 있구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어요. 왜 말도 없이 어디 간 거니?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침착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버지를 불러줬나요?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본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진정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군사임을 늘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많은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임을 늘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할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기꺼이 그 사랑을 엄마나 아빠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들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늘 준비된 자로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